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깨닫는 정도도 또 그 받는 은혜도 더 신앙이 깊어지면 같은 은혜 같은데 더 깊은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했고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너무 큰 것이어서 은혜로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도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줄 수밖에 없어서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에,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평범한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줄 음식 몇 가지 싸가지고 그리고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전쟁은 서로 양쪽이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장군이 나와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데도 감히 그 장수와 맞서서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장수의 이름이 뭐냐니까 골리앗인데 이 사람은 거인족에 속합니다. 거인족에 속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창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용사예요. 아무도 그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만약에 나가가지고 저 장수를 싸워서 이기면 자기 사위로 삼겠다,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해도요 아무도 안 나가. 그 신분이 일약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안 나가는 이유는 나가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왕의 사위뿐만 아니라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그때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봅니다. 이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아무도 안 나가니까 마음에 분이 끓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이렇게 한 청년 그 정도의 나이인 이 다윗, 그런데 너무나 연소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리죠.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그 사울에게 내가 그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무리를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을 쳐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사울 왕의 갑옷을 주는데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잖아요. 다 벗어놓고 그냥 평상시 차림으로 물맷돌 5개 집어들고 그리고 이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가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목을 베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칼도 없어.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완전히 그 전쟁은 완전히 승패가 그냥 확 바뀌었을 순간 사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프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다윗이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스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윗을 시기하는 겁니다. 자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이 다윗 같아.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렇게 이제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망의 인물이 막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을 다녀요.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강원도 땅만한 좁은 땅에서 숨을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딘가 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그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가가지고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죽 다급했으면 적국의 나라,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 싸워서 이긴, 그리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그 적국으로 숨어 들어갔겠나 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숨어 들어온 사람을 다윗인 줄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어찌 다윗을 그냥 놔두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만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싸울 군사가 없어요. 자기 혼자 도망 와가지고 지금 숨어 지내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미친 채 하고 성문에다가 몸을 비비적거리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가드왕 아기스가 보게 됩니다.
미쳤는데. 그리고 그냥 놔두고요, 쫓아보내요.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보내요. 그리고 쫓김 받고 나온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왜 사람 이름이 다르냐? 가드 왕, 그리고 여기는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도망해서 그리고 와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실 그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미친 채까지 해가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그 다윗의 심정.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삼국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데 벼슬을 받지 않고 낙향해서 살아가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유비가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수군거리니까 나중에 조조가 직접 유비를 찾아갑니다. 근데 유비는 직접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소인배인 척 하면서 천둥이 칠 때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저 평범한 사람, 아무 야망이 없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 때를 모면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주인공 다윗도 거의 미친 채 하고 목숨만 부지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생명 연장시켜 갔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자로 이렇게 쫓겨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김 받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인데, 이 시의 전반부는 좀 특별해요. 그렇게 지금 심령이 상당히 곤고하고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뭐라고 이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양할 만한 처지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의 비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이래 했었는데, 그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나중에는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 신앙의 깊어지는 일은요, 물론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또 사역자든지 심지어 목사라도 이 삶이 없으면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서이고요. 그리고 신앙이 계속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기가를 느껴요. 남을 통해서 공급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때는 기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신앙이 계속 깊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현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비록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제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는데 그의 믿음과 그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그 믿음을 보면 늘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현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더라 하는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하다, 응답하다, 건지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시제가 한국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응답했다, 그리고 건졌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고 모든 어려움과 위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자와 곰의 그 이빨 사이에서도 자기를 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 골리앗의 칼날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과거에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왜 함께 안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 7절에서도 세 가지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경외하다, 진치다, 건지다. 이 세 가지 동사인데 이 동사는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외할 때 그분께서 사자들로 인해서 내게 진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답답한 현실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을 해주셨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급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아마 이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성문에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럴 때도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는데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이미 받았는데 아마 기도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쫓겨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 여러분, 물론 수많은 기도응답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도한 거 귀한 일이죠. 앞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이게 몸에 완전히 배야 돼요. 처음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아침 식사를 같이 이렇게 제가 묵고 있는 집에서 그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그리고 또 그 아드님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막 등이 막 흔들리고 냉장고 문이 턱 열리고 막 이렇게 상에 불 하고 떨고 음식들이 막 상위에서 막 이렇게 튀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지진을 제가 겪어봤어야죠. 그때 처음 제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온 말은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 소리만 나오는데 그 앞에 계신 권사님은 주여 주여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신학생인 저보다 나으시더라고요. 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러는데 그분은 그래도 주여 주여. 저는 이 주여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 참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모스크바 신학교에 강의 갔다가 산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치덕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 열차거든요. 누워있는 그 선교사님은 다 일어나더니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이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기도한 거, 미래에 기도할 거 중요한데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도하셔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셔야 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가 잘 안 될 땐 더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지 않아요. 젊은 사자는 그저 다 보이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서 굶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비록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호와를 찾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바로 영적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줄인다와 찾는 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줄여 있더라도요,
그런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일이 그 삶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다. 소원하기는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많은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들은 결국 같은 이야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서도 우리는 받지 못한 것처럼 그 잊어버리고 사는 수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딸 펄린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딸은 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는데도 사실 그 성도님들 잘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다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영적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시고요,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이후에 그냥 이렇게 마치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